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5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도 드리지만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약속한 것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을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가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발적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말씀 모든 절기 이후에 서원제와 낙헌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개인이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자발적인 드림, 서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정기적인 의무적인 제사 규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서원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또한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 서원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요? 바로 그러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족장과 우두머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령을 통해 모든 그 수령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람은 이슈, 남녀를 다 뜻합니다. 그리고 서원은 네데르로서 서원한 것을 말하죠. 특별히 이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겠다라는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랬기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자발적으로 드리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들어주시면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기에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성경 62페이지 1절 2절 설명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서원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금하겠다고 서약했다면 그대로 이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서원한 만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조정할 수 있지만 아무 사정도 없으면 서원한 것을 더디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시듯 그 백성도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나가는 그 신실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부장적 시대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딸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집가기 전 어린 딸, 어린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으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그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침묵적인 수용인 것이죠.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듣는 날은요 즉시, 직후에라는 것이죠.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니 거부권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 이 여성의 이 어린 여자의 모든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한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 딸아이가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듣고 행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하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또한 순종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딸아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께 행했다면 그것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여자아이를, 딸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가정의 경제권은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여성뿐만이 아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서원까지도 이렇게 말함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매일성경 62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여자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을 해서 남편의 권위에 벗어난 여인 말고는 전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성도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서원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컨대 여기 기록된 규정의 목적은 여성의 서원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부장적 속에서 여성이 서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처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어떠한 제도나 관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시대 속에서 이 말은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한 결혼하지 못한 여성, 그 여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혹시라도 그 서원한 것이 이 여성에게 잘못될까봐 그 아버지를 통해 그 여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여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한 서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을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이제 결혼한 이후에 그 여성의 권위가, 그 여성의 책임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남편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남편 될 자가 그 여성의 서원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과부 또한 이혼한 여성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이죠. 드릴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도 이혼당한 여자도 하나님께 서약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결혼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녀가 혹시 10절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자, 가부장적인 세상 사회 속에서도 결혼한 여인이 서원한 것이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드릴 수 없고 무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혼한 여성들도 남편이
그것을 긍정하고 승인한다면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아내의 소원을 들은 남편의 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책임을 지는 남성에게도 권한이 있다면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자,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요, 회개함으로 신앙적인 결단의 그러한 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남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할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음을 지키게 됨이니라.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15절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듣는 날에 그 즉시 하지 않고 얼마 지난 후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 남편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집에 있는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결국 여성에게만 책임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을 책임지는 아버지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자발적인 드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여성도 하나님께 자발적인 드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지나친 드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성으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경계선, 선을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남편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 드림이 지나침의 드림이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드림이었다면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무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발적 드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한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여러분의 재능과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발적인 드림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발적인 드림은 단순히 지나침의 드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에 맞는, 또한 우리의 삶의 역할과 재능에 맞는 그러한 자발적인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친 드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역량에 맞게 하나님께 드림을 드릴 수 있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의 삶, 서원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발적인 드림의 은혜를 주신 주님, 규칙적인 예배뿐만이 아닌 의무적인 예배뿐만이 아닌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자발적인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드림이 우리의 역량과 능력을 벗어난 그러한 드림이 아닌 우리의 삶에 맞는, 우리의 삶의 역량에 맞는, 우리의 삶의 능력에 맞는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습니다. 이러한 배려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